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데려오는데 아침 6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이렇게 5번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내가 다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 모여서 포도원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줄 때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그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루 일당을 줍니다. 야,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네. 되게 넉넉한 주인이 아닌가? 야, 저 사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대단하다.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와서 품삯을 받는데 그 사람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야,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는구나. 그러면은요, 3시간보다 2배 일한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적어도 3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요. 예수님은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땐 당연해요. 당연히 어 뭐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거하고 12시간 일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약속한 대로 약속한 만큼 그들이 와서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맞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하고 교회 12년 동안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누구를 더 우대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더 나쁘게 그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에 대해서 더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대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일꾼 중에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12시간 일하면 하루 품삯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예요. 그런데 일꾼들은 다 하루 품삯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원 농부만 손해를 본 겁니다. 아니, 포도원 주인만 손해를 본 겁니다. 일꾼들은 전혀 손해본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라는 그런 어떤 비교 의식에 의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모두에게 똑같이 일당을 주는 것이 주어진 약속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구원.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가운데는요.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더 좋은 구원을, 믿음이 나쁘면 나쁜 구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20년을 믿던 2시간을 믿던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2시간을 믿은 사람보다 20년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고 또 얼마나 더 20년 동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또 우리가 막 따져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묵묵히 감당했던 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딱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형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거는 난데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실컷 놀다가 돌아온 저 하찮은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동생을 위해서는 집안일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닙니까?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비슷한 거죠. 먼저 온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 억울하고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천국은 아들의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의 것.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따랐던 아들도 존귀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은 아침 6시부터 일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9시부터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따져본다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정말 온 평생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중년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노년에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죠. 이게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깊이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다 바치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믿음만 내게 딱 주어진 것까지만 그렇게 시간의 양이 아니라 깊이 면에 있어서도 12시간을 9시간을 6시간을 이렇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깊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은 사람이 정말 얄팍하게 그냥 믿기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정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뭐 속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며 또한 그것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해를 본 거지 내가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그럼 나도 깊이 믿지 말고 얄팍하게 믿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아이고 그거는 탕자가 2번, 3번 집을 나간 것과 똑같은 아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런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 같으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그 5달란트 남긴 것만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일 거예요 아마 문화 비유가 있는데요. 자 5개를 받아가지고 5개 남긴 사람은요 합하면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우리가 받은 기업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헌신되게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손해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는 손해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간의 삶이 수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아 계셔야 제자들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왜 우리가 죽을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녔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그 당시 다른 어떤 그렇죠? 다른 선지자 아니면 다른 랍비, 다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 이것을 교회의 비유로 말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깊은 우리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깨어지고 흩어져야만 됩니다. 이 교회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는 게, 교회가 깨지는 게 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깨진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거죠. 교회 중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에,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요즘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별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세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은 사는 일에 열심히 사는 거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교회에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나중에 저 교회 다녀요. 저 어디 집사예요. 뭐 저 예수 믿어요라고 했을 때 그 말한 사람이 맞아. 저분이 저렇게 뭐 좀 젠틀하고 정직하고 좀 바르게 사시더니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녀? 라고 뜻밖의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뜻밖이다라는 말은 전혀 목사처럼 장로처럼 집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숨겼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목사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의롭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을 그냥 의도하지 않게 예수란 말 안 해도, 교회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현실과는 다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약간의 인척 관계라고, 뭐 하여튼 그런 전통 그 교회 어떤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 그런 이제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인척 관계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좀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요한은 오른쪽, 뭐 야고보는 왼쪽,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뭔가 욕심을 부리고 또한 야망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순진하게 그냥 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을,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인지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쯤으로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얘기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양쪽의 자리는 예비된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고백했던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잔은 그들이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이제 그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마 AD 한 70년 그 이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미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첫 순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사도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살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며 그렇게 산 그런 제물이 됐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그들이 고백했던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로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같이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시는 잔과 그 자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인과관계처럼, 큰 잔을 마시면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적은 잔을 마시면 적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리를 앉게 되고, 이 땅에서 적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적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그런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와의 그런 사건도 그렇고, 야, 그럼 우리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새길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쭉 성실하게 나가는 것도 은혜겠지만,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깊은 신앙과 은혜 가운데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죽기 전에 남은 유산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것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뭐죠? 마태복음 20장을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일찌감치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가도 똑같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역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역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요, 가장 많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기 때문에, 우린 가장 많이 일을 했으니까 가장 많은 임금을 달라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조금 일하고 또 똑같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꼬는 거죠. 꼬아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겠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계산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냐, 그건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큰 것을, 가장 적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계산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일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기 시작한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내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나중에 올 거야. 여러분, 나중에 올 거라는 말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절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결과를, 가장 큰 열매를 바라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그 계산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여기서도 포도원 주인이 불렀을 때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래 우리의 계산이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난 요것만 드리지 뭐. 그러면 다 똑같이 받을 거니까. 이것까지도, 이런 계산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우리의 계산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순간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얻게 된다. 요한과 야고보는 와가지고 더 높은, 더 좋은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대신 그들이 마시는 잔과 그들이 차지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제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유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니까 저도 목사고 이유영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유영 목사님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만큼 목사님이 더 앞서 계시는 거고, 또 제가 하는 일에서는 제가 하는 것만큼 더 앞서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앞서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지, 많은 일을, 큰 일을 하신 분이 더 높이 있을지, 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은하자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주시는 겁니다. 큰 잔을 마셨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예, 뭐 지금 없으시면 마지막 그 두 가지만 더 다루고, 네,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런 자리와 또한 그런 자신들이 차지할 그런 여러 가지 지위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또 경쟁에서 자기가 밀린 것 같으면 좀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권세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자기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그다음에 높아지고자 하면 숨기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강한 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가진 자들이 먼저 자기 것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본이고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고 또한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맨 앞에 나온 이것도 천국의 비유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 양옆에 서겠다는 그런 요청 그리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높은 자리로만 오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다른 체계를 다른 체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그때 일어난 사실을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에도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선거 운동원들이 아니면 무리가 이렇게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저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서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소경을 꾸짖어요.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자 예루살렘에 가면 저분이 큰 인물이 되실 분인데 어디서 그지 같은 너희가 그분의 길을 막아서느냐. 감히 누가 예수님을 불러. 아마 대제사장이 아니면 로마 총독이 불렀다 그러면 그래요?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안 못 보는 거지 두 명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추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들을 불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또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치유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으면서 이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멈춰 서게 만들었느냐? 이름 없는, 안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꾸짖음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지금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면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그거예요.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무슨 서기관이 지나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민에 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돕습니다. 그다음 자기가 낮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하게 뭐 피를 만져도 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도 이미 자기는 스스로 뭐 죄인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웃이란 말은 정말 이 사람의 형제냐, 이 사람의 은인이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길 받을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도왔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우리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인정받고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을 다 감당한다고 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 돕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네 가지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준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고 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만 믿어라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정작 이 황제는요,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죽기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독교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을 해줬으면서 자신은 정작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고 천국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계산했던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그 계산이 얼마나 얄팍하고 또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림수가 전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면은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정말 바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예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말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날지 안 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모든 품꾼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중에 아무도 "아 제가 좀 이따 갈게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아마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비유는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야 약속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회에서 듣는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내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포도원 품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